여름 휴가 기간 동안 제주도에 갔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거기서 안내해 주시는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한 숲에 가서 숲 해설사 선생님의 안내를 따라서 그 숲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가졌습니다. 그 숲이 제주도에만 있는 특별한 숲인데 곶자왈이라는 숲입니다. 제주도에 한 4군데 정도의 크게 군락하고 있는 제주에만 있는 특별한 그런 지역입니다. 잘 아시듯이 제주는 화산섬이죠. 화산이 터져서 그 용암이 흐르고 흘러서 그 용암이 굳은 자리에 생긴 특별한 지형, 그곳이 숲이 생긴 곳, 그곳이 바로 곶자왈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돌 위에 숲이 생기셨다고 보면 돼요. 돌 위에 저런 숲이 있는 겁니다. 저곳 곶자왈은 바닥에 흙이 없기 때문에 옛 어른들은 농사를 못 짓는 곳이라고 해서 버림받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나무를 해다가 땔감으로 쓰는 그런 숲으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무를 다 해버리고 나니까 버린 숲처럼 돼버렸는데 그 숲이 또 자연의 힘이 신비하게도 다시 스스로 숲을 일구는 과정들을 겪어냅니다. 풀이 자라고 그 위로 가시덤불과 같은 관목들이 자라고 그 위로 소나무와 같이 햇빛을 좋아하는 양수림들이 자라다가 그 큰 나무들의 그늘에서 움수림들이 또 자라나서 숲을 다시 이뤄낸 것이죠. 숲 해설가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식물들은 자신이 날 때와 물러갈 때를 잘 안답니다.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서로 부딪혀서 서로 다른 종들이 공존 공생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고 죽이는 희생의 결과들도 그 안에 있지만 그렇게 죽어진 식물이 또 다른 생명을 위한 자양분으로 서로에게 생명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 때문에 죽게 된 한 나무가 오히려 부엽토가 돼서 다른 생명이 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특이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곶자왈은 갈등 때문에 생긴 숲이랍니다. 갈등이라는 말의 뜻이 칡나무와 등나무가 이렇게 얽혀서 생긴 형상을 본따서 만든 말이랍니다. 갈에 해당하는 칡나무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왼쪽으로. 그리고 등나무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사진이 있는데 보시면 나무들이 이렇게 십자를 이루면서 저렇게 올라가고 합니다. 어느 한쪽이 힘이 세면 밑에 깔린 쪽이 막 쪼그라들고 죽기도 해요. 그럼 어느 한쪽이 커진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 보면 죽었던 것 같은 나무가 다시 살아나서 그 위로 다시 겹칩니다. 계속 X자가 반복되어지면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서로 그렇게 엉킨 가운데 함께 지향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하늘입니다. 빛을 받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의 몸을 타고 해서 빛을 향해 하늘 향해 활짝 펴는 겁니다. 그런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숲이 되는 화목의 역사도 있고 또 그런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는 떨어져 죽어지고 부엽토가 되는 거름이 돼서 또 다른 생명이 나게 하는 그런 밑거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숲은 갈등 때문에 결국 숲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물학에서 서로 다른 두 종 혹은 더 많은 종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공생이라고 합니다. 공생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하나 있으시죠? 뭔가요? 악어와 악어새. 주로 이제 저것만 생각을 하는데, 악어새가 악어 이에 껴있는 찌꺼기들을 먹어줘서 악어도 편하고 새도 배불리 먹고 산다. 보통 이제 공생하면 그것만 많이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이런 공생에 대한 말들 중에 여러 가지를 또 학자들이 나눠놨습니다. 더 많은 것이 있지만 4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이런 공생 저런 공생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4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상리공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쌍방이 서로 그 관계 속에서 함께 이익을 얻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 다른 공생은 편리공생입니다. 공생 관계 속에서 한쪽만 이익을 얻는 거죠. 그 다음 편해공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공생 관계를 통해서 한쪽만 피해를 입고 다른 한쪽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공생인가 하시겠지만 기생, 이것도 공생의 한 가지 종류입니다. 한쪽에만 이익이 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경우를 보고 다 공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공생의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는데, 이 관계들이 서로 명확하게 경계가 있는 게 아니랍니다. 한 공간 안에, 한 시간 안에 이 여러 다른 공생들이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경우가 바뀔 뿐이지 이 4가지가 이 공동체 안에, 숲 안에, 생태계 안에 공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생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분류는 하지만 또 딱 그렇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저 서로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같은 곳에서 함께 살아나가는 것이 공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제가 석관제일교회 부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전까지 7년 동안 외국인들과 공생하며 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진 속에 보시면 피부색이 다른 친구들하고 신기하게도 한국말로 이야기하면서 삶을 나누고 같이 지냈습니다. 또 저희가 사역했던 꿈땅교회는 다문화 도서관이 돼서 수없이 많은 다문화 가정의 엄마들과 아이들이 그곳에서 함께 책을 보며 삶을 나누며 꿈을 꾸는 그런 공간 안에 함께 공생했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외국인들하고 함께 살면 이해하실 수 있겠네요. 외국말도 많이 하시겠네요.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많이 받는데 전혀 못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아직도 다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도움을 드린다고 도움을 주는데 도움을 주는 나의 생각과 받아들이는 그들의 생각이 달라요. 나는 이렇게 섬기는데 저들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 이게 공생인가? 그런 회의들도 순간순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시를 어저께 밤에 갑자기 만났어요. 그래서 그 시로
그 마음을 나눕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이채님, 꽃이 꽃에게 닫히는 일이 없고 풀이 풀에게 닫히는 일이 없고 나무가 나무에게 닫히는 일이 없듯이 사람이 사람에게 닫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꽃의 얼굴이 다르다 해서 잘난 채 아니하듯, 나무의 자리가 다르다 해서 다투지 아니하듯, 삶이 다르니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 행동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니 사람이 다른 것을 그저 다른 뿐 결코 틀린 것은 아닐 테지. 사람이 꽃을 꺾으면 꽃내음이 나고 사람이 풀을 뜯으면 풀내음이 나고 사람이 나무를 베면 나무 내음이 나는데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사람 내음이 날까? 서로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그저 그렇게 다를 뿐이라는 시인의 노래에 큰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그냥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서로의 이익을 위해 또 그저 그냥 마음을 나누는 친구로 살아가는 것이 공생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1년 돌아보면서 지난 1년 동안 제가 석관제일교회에 어떻게 공생하고 있었는지 돌이켜보는 시간을 휴가 기간 또 그 이후에 말씀을 준비하며 가져보았습니다. 경영학 용어에서 인사이드 아웃사이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새로운 사람,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있지만 밖에서 들어왔으니까 밖에 있는 사람의 눈으로 우리의 내부를 관찰하면서 무엇이 우리의 약점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지 살펴보며 나누고 그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일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1년간 살피면서 특별히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나누면서 삶을 나누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지난 8월 14, 15일 청년들과 1박 2일 동안 안준호 목사님이 섬기시는 참포도나무 교회에서 정말 밤을 꼴딱 새고 캠프를 했는데 밤을 새워 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공동체에 와 있는 위협은 뭐고 우리 공동체가 가진 약점은 뭐고 그렇다면 우리의 강점과 우리가 잡아야 하는 기회는 무엇이냐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년들이 지금 우리 석관제일교회와 청년부가 맞이하고 있는 위협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청년들 입장에서 기성세대의 일방적인 비판이 자신들한테는 위협이랍니다. 그리고 바쁜 사회생활 때문에 온전히 헌신할 수 없는 것이 자신들한테 위협이랍니다.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정서적으로 메말라져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 안을 수 없는 각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자신들의 위협 요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약점은 뭐냐 했더니 교회에서 나고 자라면서 쭉 보아온 공동체이다 보니까 서로의 관계나 함께 감당해야 할 사역 가운데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뭐 그게 그거지. 어제가 어제고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도 내일이겠지.
그리고 너무 수동적인 자세에 빠져서 뭔가 적극적으로 해보지 않는, 그저 교역자가 와서 이렇게 해보자 하면 네 하고 따라가고, 어른들이 이렇게 해봐 하면 네 하고 따라가는데 마음은 따라가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이 자신들의 약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가족들, 새신자들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청년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 너무 없어서 배타적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너네가 가진 강점이랑 우리가 가진 기회는 뭐냐에 대해서 스스로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임원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한테 너무 좋은 본들을 많이 보여주신다. 우리 석간제일교회가 자기들이 봐도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선교지들을 섬기냐. 어떻게 직장인은 자기들보다 더 헌신해서 그렇게 빵을 만들어서 해외 곳곳에 그런 일터들을 세워나가냐. 우리 규모에서 할 수 없는 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본인들도 안다. 그래서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를 일구기 위해서 잡은 기회는 뭐냐? 세대별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청년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다시 구심점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는 것이, 주일 오후 시간 내내를 함께 보낼 수 있는 것이 기회다. 형식적인 소그룹으로 머물렀었는데 지금 리더들의 헌신 가운데 다시 소그룹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이 기회다. 또 세 개의 셀이 세 군데 국내 선교지를 섬기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다. 또 한 가지 잡기 원하는 기회는 우리의 매너리즘과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바깥으로, 해외로 선교를 나가고 싶다. 그런 꿈들을 나누었습니다. 밤을 새워서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안에 그동안 얼마나 우리는 이래서 한데 우리는 저래서 한데 너는 뭐가 어떻고 너는 저가 어때 이렇게 했던 모습들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약점을 분평한다고 해서 결코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쓰신 칼럼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칼럼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에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오셨답니다. 설교를 잘하시니까 성도들이 매주 기대가 돼서 이번 주엔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에 차서 예배에 참석했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더욱더 설교에 공을 들이고 많은 시간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성도들한테 불만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느라 온통 시간을 서재에서 보내시니까 우리랑 안 놀아주신다. 우리를 안 찾아와 주신다. 그런 말이 도는 거예요. 설교만 잘하면 좋은 목사님이냐. 심지어 이런 말까지 목사님의 귀에 들린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목회 방향을 성도들의 불평에 맞게 수정해 주었습니다. 더 많은 신방을 하고 찾아가지고 함께 교제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너무 좋아했어요. 좀 지나니까
아니 이젠 설교도 잘 못하시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교회 목사님이 바뀌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은 신방 목회가 전문이세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가 멀다 하게 쫓아다니면서 다 찾아주고 만나주고 교제하고 웃고 나누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진짜 좋은 목사님이 왔다 이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또 불평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방 잘하시는 건 좋은데 말씀이 너무 빈약한 거 아니야? 그 얘기가 목사님 귀에 들어가서 그래 그러면 말씀을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게요? 설교도 못 하시면서 신방마저 잘 안 하시네. 새 가족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새 가족들이 마음이 다 달라요. 어떤 새 가족은 그냥 좀 내버려 두기를 원해요. 내가 알아서 하게 좀 냅둬.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위로가 필요해서 그냥 싹싹하게 와가지고 막 감싸주고 이런 안내원들을 만나면 이 교회 좋은 교회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죠. 나는 좀 가만히 있고 싶은데 자꾸 와가지고 그런다고. 나는 위로받고 싶은데 이놈의 교회는 뭐 이렇게 냉랭하냐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은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강점을, 우리의 스타일을 더 잘 살리는 것이 불평을 말하는 몇몇 사람의 요청을 다 따르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마음이 중요하지만 나머지 99마리 양을 버릴 수는 없다는 거죠. 이래도 저래도 공동체 안에 불평과 갈등은 있게 마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에베소서 4장부터 5장 또 6장에 이르기까지 에베소서의 말씀들을 보면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잘 아시듯이 바울이 아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을 개척했죠. 근데 그 교회들의 특징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공생하는, 공존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을 땐 좋은데 안 좋을 땐 안 좋은 거예요. 그 안에 분열의 위험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을 이루는 교회를 읽어 나가자라는 마음으로 쓴 것이 에베소서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하나됨이라는 말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런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성도의 구체적인 하나됨을 위한 삶의 표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본문의 말씀도 그 성도의 공동체를 향한 삶의 모습의 표준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나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거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을 적절할 때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석간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임원들께서 이와 같은 입술의 열매들을 맺으시기를 권합니다. 또 성도가 버려야 할 자세에 대해서 31절에 자세히 언급합니다. 성도들은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된다 라고 합니다. 결국 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입술에 저런 열매가 있는 것은 아닌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성도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뭔가?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어려운 말이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 같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5장으로 넘어가면서 5장 1절 2절에서 한 번 더 거듭 설명합니다. 1절은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되라고 하면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제물, 생명을 드리는 거죠.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말씀 시작에 곶자왈의 나무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갈등하던 나무들이 어느 하나가 죽고 썩어져 또 다른 생명의 자양분이 되어서 더 큰 숲을 일구었듯이 누군가는 자기를 버리고 스스로 제물이 되는,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면 참 신기합니다. 나무 다 보아서 아시죠? 밑에 있는 게 오래된 건가요? 위에 있는 게 오래된 건가요? 나무 구루터기가 오래된 건가요? 저 위에 새싹들, 푸르른 풀잎들이 오래된 건가요? 윗자리는 늘 새로운 생명의 자리입니다. 어리다고 새로 났다고 밑에서 떠받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가지는 오히려 더 아래로 더 아래로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먼저 된 생명이 밑에 아래로 내려갈 때 그 나무는 더 성장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믿은 교우들, 새로 등록한 교우들이 윗가지가 되고 오래된 교우들, 먼저 믿은 교우들이 아래 밑가지가 되어 주어야 나무가 성장하듯 교회도 성장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밑을 떠받쳐야 되면 결국 나무는 쓰러집니다. 건강한 밑가지들이 밑에 자리를 잡고 새로운 윗가지들이 위에 생겨나야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성도들이 겸손과 사랑으로 먼저 밑가지가 되어주고, 또 새로운 교우들도 겸손과 더 큰 온유로 윗가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밑가지가 된다는 건 묵묵히 겸손의 길을 걷겠다는 뜻입니다. 섬기고 봉사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그 밑가지는 지탱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무게들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또 교회 밑가지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예수님의 용서를 나타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는,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 그 밑가지는 그늘을 만드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늘이야말로 밑가지가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로운 역할이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임원 여러분 모두는 석관제일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석관제일교회가 생명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서 생명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교회가 될까 늘 꿈꾸는 분들이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년들과 그렇게 밤새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기회에 대해서 나누면서 도전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누가 희생 제물이 될래? 리더들이 먼저 그렇게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리더들이 먼저 본을 보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 먼저 제물이 되고 헌신할 때, 밑가지가 될 때 새로운 윗가지들이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동문을 나누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라 힘껏 교독하셨는데 우리는 늘 6절, 7절의 말씀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용기가 나는 말씀이죠. 기도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딱 여기까지만 보고 그 다음은 잘 안 봐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이라는 본이 있습니다. 그 본을 보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 믿음의 어른들의 믿음의 유산을 보고 그대로 따라 자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다음 세대의
든든한 밑가지로, 믿음의 유산으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정성을 십자가의 마음으로 쏟아 부을 때 그 위에 다음 세대들이 푸르른 숲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돌린의 책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문이 활짝 열리면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저 길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저 좋은 공간이니까, 준비되어 있는 좋은 선물이니까 먹고 누리고 쏠랑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와서는 뭐가 어떻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친절한 자세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그렇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밑가지가 되어주는 우리 석간제일교회 임원들,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